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죄송해요. 제가 감기약을 먹었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네. 막 졸음이 쏟아지고, 지금 목도 계속 잠기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네. 예배 순서를 착각했어요.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본문 말씀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제목이 뭐였죠? 그쵸.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자, 어떤 내용이었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말씀이었죠. 그렇죠.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는 뭐를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해야 된다. 계속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택이란 것, 저도 되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을까? 과연 내가 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일까? 때로는 뭐 후회도 되기도 하고, 차라리 다른 선택을 할 걸,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앞두고 많은 조언을 구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야기가. 물론 생각이 다르고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더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세상의 길을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즉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내 마음 가운데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뭐 쉬운 예로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인데 우리가 주일에 좀 뭐 놀러 가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를 조금 미뤄두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가, 그걸 선택하는가 아닌가, 뭐 쉬운 예로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것을 선택을 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좀 더 쉬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택을 한다면, 그래, 좀 피곤한 거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바깥 사명 마시고 말씀 듣고 가야지 라고 오는 선택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계속 두 마음이 싸우고 있죠. 쉴까 말까, 교회 갈까 말까.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지지난주 나누었지만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분별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자, 우리 경원 형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은수자매 빨리 준비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은수. 기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 여자를 만나라 적혀 있어요? 이 직장 취직에 적혀 있어요? 그러고 어떻게 해? 그러면 우리 범수 형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서. 참 이게 막연해요. 분별하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선배들한테 조언을 구해보면, 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길을 열어가셔. 상황들을 만들어 가셔. 대부분 99%가 아마 이런 조언들을 들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또 저도 그렇게 조언을 했고요. 그런데 가만히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설교를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끔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가?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먼저 말하고 있어요. 뭐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PPT 넘겨주세요. 세상이 주는 유혹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몇 주간 반복을 하는데요. 이 세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제너레이션, 어떤 그 세대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의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가치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요즘은 그런 단어 잘 쓰진 않지만 헬조선이라고 불릴 만큼 참 어렵죠. 그래서 칠포 세대라고 하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7가지를 다 포기해버린대요. 왜? 해도 안 되니까. 옛날 말처럼 개천에서 용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공부 하나 잘한다고 해서 내가 성공해서 집안을 건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노력을 한다 해서 뭔가를 정말 크게 이루고 성공했다라고 말하기 참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왜요?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잘 되는 것이 꼭 성공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성공한 것이고, 좋은 직장, 높은 고액의 연봉을 받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전에 말했잖아요. 모 대형교회에서는 청년들이 갈린다고. 한 청년이 능력 있는 청년이면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취업준비생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이나 벤처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청년들 근처에는 청년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그 가치의 기준, 직업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게 서로를 편가르고 판단하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어요.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참 유혹이 넘쳐나죠. 음란물부터 해가지고 정말 당장에 사야 될 것처럼 막 광고하는 그 수많은 광고들. 그래서 남들에게 내가 잘 사는 모습, 정말 인플루언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여행 가서 재밌게 노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홍보하고 댓글을 바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교회는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를 포함한 이 땅 가운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하던 버릇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들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으면 이게 은혜고 복음이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심지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신학대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은혜가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근데 너에게 와닿지 않고 뭔가 감동이 없어, 찌릿한 게 없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색깔로 그 글자로 따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한낱 한낱 글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세상적 기준에 따라 판가름해버린 거예요. 이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형제간에 교제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항저지 선거를 했죠. 좀 민감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리고 교회를 운영함에 경영함에 있어서도 인간의 가치관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내가 은혜되다고 생각을 하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아니면 관람하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배를 관람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제가 문양교회에 부임하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옷을 3가지를 입는 것 같아. 무슨 옷을 입냐고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3가지 옷이 뭐냐면 우리 청소년부의 스타일의 설교의 옷을 입고 또 청년부 예배 때 청년부 설교의 스타일의 옷을 입고 또 수요 기도회 때는 수요 그 기도회에 맞는 옷을 입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설교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뭐 저에게 관심 있는 분만 아시겠죠? 성훈 형제? 알아?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청년부는요? 딱 맞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수요 기도회 때 어른들 예배잖아요. 그렇죠? 장년부 예배 때는 제가 강해 설교를 해요. 더 깊고 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성도님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킬까 봐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안 하고 이제 겉핥 끼시고 그나마 이제 조금씩 이제 해 나가는데 제가 20년 동안 목회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 때 그때 85세인가 6세 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여장부세요. 성격이 걸걸해. 자녀들도 잘 컸어요. 뭐 카이스트에 뭐 교수고 막 다 이래요. 그런데 성격이 얼마나 괴팍하시냐면 권사님 지정석이 있어. 거기 누가 앉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예배 PPT 때문에 제 노트북을 갖다 놨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자기 자리라고 팍 쳐버린 거예요.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냥 주섬주섬 이제 챙겨왔죠. 근데 한 번은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재밌고 즐거운 얘기 설교 말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제이 목사님의 팬이래. 그래서 그분이 가끔 수요 예배 때 안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기독교 방송 틀고 그 제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느라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재미있는 것, 재미있는 예화, 가십거리들 이런 것이 없으면 저 목사님 설교 못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장로교는 강해 설교였어요. 주제 설교, 뭐 예화 설교 이런 거 안 했었어요. 무조건 100% 강해 설교가 장로교의 설교였어요. 장로교의 설교가 그렇게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님들이 반기를 들시겠어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어려워요. 설교 줄여주세요. 설교 20분으로 끊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떤 기준이 맞는 겁니까? 내 필요에 따라서 설교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끝까지 듣는 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교훈형제 어떤 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항의해요.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딱딱해요. 물론 성도님들이 잘 듣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목회자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서 은혜가 되면 아멘, 아니면 NO, 거부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 예배를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 교회만 있냐? 아니요. 세상도 똑같아요. 필요 없으면 버려버려요. 가치가 없으면 걷어들이지 않아요. 내 것이 될 수 없으면 남도 못 줘버려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책 있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요한일서, 미안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성경 찾기 훈련 좀 해야 되겠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아멘.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래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에 이미 빠져 있고 그것을 따르고 있고 추정하고 있고 그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이런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참 사실 좀 미안하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될 어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청년 시대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정치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붙입니까? 왜 자기 사업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왜 자기 만족에 하나님을 갖다 붙여요? 그거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의 방식. 그런데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세상을 본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행동은 어떻게 배웠는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세상을 떠나서 아우 그래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지,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태도로, 그런 몸부림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겠죠. 그렇죠? 안 맞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부 아까도 설교로 말씀 나눴지만 십자가에서 정말 그 처절하고 모질고 정말 비참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과 뭐가 되어 있어요?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원수된 걸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해요. 신실한 척, 경건한 척, 은혜로운 척, 온갖 척을 다 해가면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심지어 봉사도 하고요, 직분도 받아요, 임원도 해요. 세상은 성공이
재물이라고 말하고 행복이 쾌락이라고 말하고 또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내 만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전혀 다른 관점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근본적인 리뉴얼이에요. 리뉴얼. 자, 먼저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성형 수술하고 싶은 데 있어요? 이 집사님? 완벽해요? 안 하고 싶어요. 왜요? 무서워서. 그러면 만약에 안 아프면 고치고 싶은 데 있어요? 그대로. 오케이. 자, 우리 범수 형제. 좀 바꾸고 싶은 데 있어요? 눈. 크게. 좀 크게. 좋아요. 우리 하람 형제. 없어. 아플 것 같아서. 자, 우리 없어. 우리 민재 형제. 피곤해요. 유독 피곤해 보여. 자, 바꾸고 싶은 얼굴 있어요? 내 부위에? 얼굴에? 없어. 경원 형제는? 키. 몇 센치? 5cm만. 우리 지훈 집사님? 없어. 우리 혜성이? 없어. 저 연수? 어디? 7cm 올리고 싶어. 성훈이? 3cm만 올리면 180. 그래요. 저도 바꾸고 싶은 데가 키요, 키. 네, 키가 15cm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꿈 같은 얘기죠.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얼굴이나 어떤 신체적인 조건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표현되지 않지만 누구 하나 좀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론 얼굴도 고치고, 때론 뭐 키도 늘리기도 하고, 뭐 보이지 않는 곳에 수술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술들도 많이 해요. 즉 세상은 겉모습을 바꾸고 치장하는 데 집중해요. 그렇죠? 우리 자매들 나갈 때 화장해요, 안 해요? 하죠? 네. 세럼이랑 잘 바르나요? 발라요? 비비크림 잘 발라요? 토너 크림 발라요? 왜 안 발라요? 변신하기 싫어? 하나로만. 하나로만. 자, 이렇게 세상은 겉을 꾸미는데 바빠요.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 좋으면 훈남 훈녀, 너 연예인 해도 되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내면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4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디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예요. 직장의 일이 힘든 것, 관계가 어려운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이더라고. 아무리 편한 자리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면 못해요. 근데 일이 정말 어렵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진짜 이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런 상황이라도 내 마음이 굳건하면 버텨내더라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청년으로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면서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구원의 경주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구원을 지키는 유일한 길,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갈 때 같아. 막 흔들려. 막 흔들려. 돈을 많이 주면 좋은 직장인 줄 알고 막 가.
근데 여러분들 일해보니까 어때요? 돈 많이 주는 직업이 힘들어요. 그죠? 어. 물론 좀 덜 일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월급을 많이 준다. 그러면 빡세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할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고 목사,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그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회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겼잖아요. 인터뷰할 때 사례비가 얼마입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물론 턱없이 부족하죠.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여러분들하고 뭐 다 나눌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이제 항종직 세미나 때 이제 뭐 이야기 나눌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의 말씀이 늘 떠오르는 거예요. 고 목사,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야. 돈 많이 준다고 가는 거 아니야.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월급 많이 주는 곳, 내가 좀 더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가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곳에 가면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변화를 의미하는 그 단어는 우리말로 뒤집어 보면 변태라는 단어예요. 어떤 성적인 변태 말고 태를 변하게 한다. 즉 누에 고치가 고치를 벗고 뭐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되는 거. 나비 되는 거 한 번 못 봤어요? 봤잖아. 우리 얘들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생물 시간에 그 나비가 되는 거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그걸 변태라고 그래요. 태를 벗는 것, 변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내 외모가 바뀌고 단순한 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내 안에 썩어지는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것.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나는 세상에 썩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썩은 그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자리에 앉아 있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교회가 생명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먼저 우리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나요? 묵상하세요? 큐티 아니면 설교 말씀 들어요? 유 목사님 통해서 설교 듣나요? 유튜브 목사님? 설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 예배 조회수가 안 나왔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구나.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 동안 말씀 한 번도 안 먹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응? 자,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 빼고 기도 얼마만큼 하십니까?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께서 정말 그 간증을 들어보면 대단하죠. 저도 실제적으로 한 3번 정도 만나 뵀었는데, 그분이 평소에 기도를 한 2시간인가 3시간씩 하셨다고 하죠. 하루에 기도만. 기도 10분 하기도 어려운데 2시간 3시간을 하셨대요. 정말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죠. 정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소아마비가 고쳐지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좀 많은 시비거리가 있었지만, 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시간씩 기도할 걸 후회한다고.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먼저겠죠.
세 번째는요, 경건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경건한 습관이에요. 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주변에 보이던 청년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 갔어? 없죠? 경건의 습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 못 나오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그러다 보니 좀 쉬어야 되겠네. 설교 틀어놓고 자요. 설교 틀어놓고 뭐 하고 있고. 점점점 경건의 습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점점점 편한 곳으로 습관이 드는 거죠. 자, 코로나가 끝났어요. 회복률이 몇 프로 됐을까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한번 걸러진 것 같아요. 나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아까 분별의 영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변태라고 그랬죠. 모습이 바뀌는 것. 그런데 이 그리스어, 즉 헬라어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해보고 바르게 판정하다라는 것이 분별이래요.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바르게 판정하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집중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분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면 마음이 편한 것, 또 상황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또 뭐라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했는가, 즉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어떻게 했어요? 참배했죠. 신사참배했죠.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해지면서 결국 합동과 통합으로 갈리긴 했습니다만 뭐가 옳아요? 까짓것 절 한번 하고 고개 한번 숙이고 생명 구제하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절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참 어렵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또 그 말씀에 따라갈 것인가? 두 번째는 성령의 내적 음성이 있는가? 즉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라고 치시는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 그 문제를 놓고 그 어려움을 놓고 그 선택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조언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세상은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못 살죠.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해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해줘야만 다른 사람들이 이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의 선택의 문제, 신앙의 고민의 문제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또 배우고 선택하지 못한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거는 자기 복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선택에 따라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고 믿음의 공동체의 원으로서 선택이 맞는 것인가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 속하지 않으면 그거는 결코 굳건히 설 수 없어요. 자, 여러분들 축구 보십시오. 축구 좋아하죠? 동생 축구 좋아해요? 그렇죠. 오늘도
풋살하나요? 오늘 안 해? 구명진이 안 나왔네? 나오라고 좀 전화 좀 해줘요. 자,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라도 좀 봅시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손흥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지금 선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없죠. 그렇죠? 황희찬 돼요, 안 돼요? 미안한 얘기인데 힘만 세죠. 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잘하긴 잘하지만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서포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대에만 오면 맨날 빌빌거려. 그런데 토트넘에서 경기 뛰는 거 봐봐요. 툭 하면 골. 그쵸? 왜? 서포트 해준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그쵸? 옛날 박지성도 마찬가지예요. 박지성. 박지성이 국대를 뛰는데 그 사람을 서포트 해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영표 선수라든지 몇몇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한국 축구는 하강세를 계속 이어갔죠. 지금도 떨어지고 있죠.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저기를 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건 결코 능력이 발휘될 수 없고 올바른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가 와서 뭐를 강조합니까? 건강한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머물지도 않으면서 우리 청년부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 가면 재미도 없어. 뭣도 없어. 뭐해. 들어오려고 들어와 봤어야죠. 본인도 노력해야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어딜 가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다 똑같아. 사람 사는데 가면 내가 그 문화에 적응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물론 나를 알아줘야죠. 배려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조차도 안 하면서 우리 청년부는 정이 없어. 끼리끼리 놀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정말 그 안에서 정말 편가르게 하고 사람을 낙에 찍으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공동체 밖으로 튕겨나간다? 그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죠. 네 번째로 상황적으로 길이 어떻게 열리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같지만 그런 선택인 것 같지만 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해요.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잘 된다? 길이 열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해요. 뭔가 하나부터 열까지 순술순술 다 풀리고 뭔가 막 잘 되고 뭔가 착착착 정리가 되고 막 스텝 바이 스텝 착착착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어 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 땅으로 가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때론 아내를 뺏기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론 조카가 잡혀가기도 하고 때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그럼 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 안 하셨어요? 아니죠.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다 순조롭고 평안하고 평탄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인도하시지만 굴곡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선택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돌아갈까?
박하사탕 영화 보면 그러죠. 나 돌아갈래 외치죠. 봤나요? 박하사탕? 설경구가 외치잖아요. 나 돌아갈래요. 철길에서 돌아가고 싶어해요. 다시 선택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갈수록 적어져요. 여러분들은 선택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 것, 마음을 새롭게 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 다시 말하면 뜬구름 잡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세상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직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제가 정말 안타까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하고 거의 친남매처럼 지내던 학교 동생이었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김포 여기 어딘가에 사는데 제가 연락을 안 해요. 저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정말 잘 따랐어요. 마음도 예쁘고 정말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정말 예쁜 친구였어요. 뭐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이천에서 이제 담임 목회할 때도 이제 아이들 주라고 뭐 거울 선물도 보내주고 뭐 간간히 연락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인생을 알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다니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너 하나님이 얘랑 결혼하라고 하셨어. 찍어주는 거예요. 마치 통일교처럼. 그러니까 찍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 연애한다? 그거는 감금시켜놓고 금식기도 시킬 일인 거예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역 내려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전도사 사역까지 하던 친구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던 그 어여쁜 제 동생이 떠나버렸어요. 저한테 막 울면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분별해야 돼? 어떤 게 맞는 거야? 막 울부짖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분별해서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선택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요. 아멘?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론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길 안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길이 때론 우리에게 고생이 될 수 있어요.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고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면 예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주님만 소중히 여기며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